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반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순교할 것을 알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생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사람 누구나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베드로는 각 지역에 흩어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본면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는 우리가 그냥 이 단어만 문구만 보면 멀리서 관망하는 자세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바라보나니의 원어의 뜻은 간절히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행동과 생각과 판단들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 바로 하나님의 존전의식을 가지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들에 있어서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던 중에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오해를 받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만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써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구약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물로서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당장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회전인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좌회전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좋고 성품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말을 해야 되며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라고 항상 생각해야 되며 또한 행동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뭐라 하셨는지 생각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 즉 약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춥고 또 가난한 사람은 더 덥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며 예수님을 닮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 하나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점도 많고 흠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실수도 많고 항상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 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이 구원은 완성된 백성으로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은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이룹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그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으며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점차 성화의 과정을 겪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글 성경은 한번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석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있고 정확한 해석이 아닌 부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 단어나 한 구절을 빼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문단 안에서 봐야 됩니다. 한 문단 안에서 그 말씀을 보면 그 단어나 그 구절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음행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하고 행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최소한 그 한 문단 안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임의로 소제목을 달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한 단락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제목 안에서 한 구절이나 그 한 단어들을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한 문단씩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구절이 이런 내용이다 생각을 했다가 그 문단 안에서 여러 주석을 보고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구절이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에 성경을 끼워 맞춥니다. 그 끼워 맞춘 걸 보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최고의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또한 이단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자신의 생각에 성경을 끼워 맞췄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비유 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막 끼워 맞춰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정확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두고 봐도 수십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14만 4천 명이 다 찼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4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곱한 수인 144에 완전히 충만한 수인 1000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놔서 전혀 엉뚱한 해석들을 해놨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놓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경고합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한 부분만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굳세지 못한 자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큐티를 하는데 거의 혼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고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성경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각이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묻고 또한 바른 신학에서 발견한 그런 주석책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해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리 문답서를 해마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문답 내용만 읽어보더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눈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시간이 좀 더 되시면 교리 문답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어디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파악하면 좋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성경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교회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단들이 이러한 외부에서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꼭 교회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 또 그런 믿음의 목회자들한테서 성경 공부하며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할 수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당장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욱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나 무법한 자들의 그런 미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일기장에 오늘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짧게라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짧게라도 일기장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단들과 또한 거짓 선생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더욱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갈망하시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때에 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은 자신의 생각에 성경은 끼워 맞추고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경계하되 성경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항상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려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